2023년이 벌써 11월이 됐고요. 그리고 또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가 금방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의 연말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당연히 감사해야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을 점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살 수 없는 땅으로. 그리고 뭘 주셨느냐? 새 절기를 주시면서 매년 그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기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중심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때문에 감사하다. 그것도 맞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에 이 절기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대대로 지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주신 응답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할 언약의 응답 때문에 더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이기도 합니다. 서대반 집사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말하기를 교회 생활이라 그랬어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오늘 우리의 신앙 생활이 바로 우리의 교회 생활이 바로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광야에서의 점검 그리고 감사 그랬지요. 그럼 우리는 광야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적으로 보면 잘못되거나 틀린 것이 있는지 낱낱이 살핀다. 그게 사전적 의미예요. 그런데 언약적 의미로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발견의 의미가 있어요.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주신 이유 그리고 그 절기를 통해 주실 응답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빨리 하나님이 이 문제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의 노예는 끝났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그 광야에서 승리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봐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인정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살 수 없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맞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 정탐꾼들의 보고입니다.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힘으로는. 여기에 대한 답이 새 절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감사하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살 수도 없고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 없는데 그런데 가능한 길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서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답을 얻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거기에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광야 길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2023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발견해야 될까요? 첫째로는 유월절 언약과 그 성취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지만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은 유월절 언약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졌어요. 우리에게 이미 응답으로 온 겁니다. 발견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말하기 위해서는 애굽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됐다가 나온 그날이 유월절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왜 애굽에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노예가 됐습니까? 그러면 요셉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어요. 이것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요셉이 성공했다, 기적이다 하겠지요. 그런데 언약적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아는 요셉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허황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셔야 돼요. 왜냐? 틀린 것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 손해입니다. 틀린 길을 빨리 가면 빨리 간 만큼 손해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인 구원의 계획을 알았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면서 약속했잖아요. 그 언약에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 채를 쪼개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내 후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이다. 요셉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총리 되었을 때에 전 세계가 기걸이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 요셉의 가족들, 다시 말하면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잖아요. 양식 때문에. 그 애굽 땅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 요셉이 죽었어요. 요셉이 훌륭한 정치인으로 기억되다가 또 세월이 지나니까 요셉이 잊혀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세워졌는데 이스라엘이 점점 번성하는 것을 보고 두려웠어요.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번성해서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그 편에 서면 우리의 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노예로 삼은 겁니다. 노예로 삼은 정도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는 즉시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는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자기 자식을 살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요셉이나 요게벳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본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월절이 뭔가를, 언약이 뭔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복음을 알아야 되고 언약을 아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이 조급해지면 일단 여유가 없어집니다. 조급해지는 것이 아니고 언약을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나무를 심어놓고 빨리 열매가 맺히는 것 좋지요. 그런데 얼마만큼 좋은 땅에 심어졌느냐, 얼마만큼 뿌리를 깊이 내렸느냐, 그것은 열매를 1년 먼저 맺히는 나무하고 다른 겁니다.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계획이 뭐냐? 궁극적으로 말하면 구원 계획이에요. 이 구원 계획을 본 사람은 오늘 요셉처럼, 그리고 요게벳 같은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보세요. 애굽의 왕궁에 있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응답이 오지 않았어요. 왕자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살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살인자로 도망갔어요. 40년을 있었습니다. 응답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 모세가 80세 되던 해에 호렙산에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유월절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신 거예요. 그게 유월절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이지요. 뭡니까? 이 모세에게 약속을 주었어요. 이스라엘이 절대로 노예에서 해방될 수가 없는데 너는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했는데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사흘 길쯤 광야로 나갈 거니까 그걸 허락해 달라고 합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그래서 나가야 되겠다. 모세가 80년 동안 성공을 생각했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붙잡는 그날부터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기 전까지 모세에게는 늘 고통이 있었습니다. 좋은 조건 가지고 있었잖아요. 왕자인데, 왕궁에 사는데. 그런데 80년 동안 몸부림치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80 노인된 모세에게 유월절 언약의 성취가 된 겁니다. 이때부터 어떤 일이 났느냐? 10가지 기적과 함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가거나 현장에 가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걸 해결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그게 바로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속지 말아야 될 것. 애굽에 10가지 기적이 일어났는데 9가지가 기적이 일어나도 9번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도 바로왕이 항복하지 않은 겁니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환경이 쉽게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입니까?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보내주는 겁니다. 이게 유월절 언약이에요. 이것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 언약과 그 성취를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 정체성을 회복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당장 내일 현장에 가면 어려울 수 있지요. 거기서 뭐 해야 되느냐? 오순절 언약과 그 성취를 발견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쉬워요. 유월절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유월절 언약, 구원의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오순절 언약이 보여요.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홍해로 데리고 왔어요. 앞이 가로막혀 버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바로가 군대를 거느리고 추격해 옵니다.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해서 통곡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오순절의 언약과 그 성취를 못 보는 사람은 착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착각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착각한 겁니다. 그때 모세가 두려워하고 흔들리는 이스라엘을 두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좀 참아라. 힘내라. 좀 참아보자.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지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었어.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홍해 사건이 하나님께서 오순절 언약을 성취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광야 길을 가는데 너무 힘듭니다.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고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어요. 또 광야에는 먹을 게 없잖아요. 40년 동안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단 하루도 단 한 끼도 굶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는데 보호하시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 계획을 모르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요, 착각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죽게 됐구나.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성도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하나님 믿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무너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히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오순절 언약과 그 성취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광야 생활 동안에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바로 성막입니다. 광야는 풀도 없고 물도 없고 살 수 없는 곳인데 어떻게 살아갈 거냐? 성막을 중심으로 살게 했어요. 광야 생활에 어떻게 살아남느냐? 성막 중심으로 살면 됩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 언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막에 있는 기구 하나하나가 의미가 다 있지만요, 한 가지만 보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언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왜 성막을 주셨느냐? 예배 회복이 그 답이라는 겁니다. 예배 회복의 언약과 그 성취의 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의 마지막으로 점검한 부분이 오늘 민수기 14장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잖아요. 여기서 오순절 언약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순절 언약의 성취를 본 사람과 못 본 사람의 차이가 나와요.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13장에 있는데 우리가 알잖아요. 10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을 하잖아요. 오늘 1절로 3절이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잘 안 믿어요. 그런데 불신앙의 말에는 원리서가 되어버려요. 희한하죠. 구원을 받고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했는데 교회 안에서나 주변에서 누가 불신앙을 말하면 거기에 동조를 합니다. 그게 전염병처럼 확산이 되어져요. 바로 그 일이 오늘 일어난 겁니다. 이게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지요. 그런데 그래도 걱정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순절의 이 언약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아무리 불신앙을 해도 한 사람만 언약에 서 있으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왜냐? 불신앙은 틀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그 보고하는 말입니다. 그게 민수기 13장 27절로 33절까지 있잖아요. 조금 이해하기식의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가보니 그것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큰 과일을 가지고 왔어요. 이것이 바로 그 땅에 난 과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이 보고인데 세번역은 뭐라고 했냐? 이 정탐꾼들이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랬어요. 불신앙을 전파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로 9절에 보니까 이 정탐꾼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현장을 봤는데 다른 결론을 내렸어요. 9절에 보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최소한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대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우리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똑같은 현장을 봤는데 어떤 차이일까요? 오순절 언약을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현실, 또 여러분의 현실을 보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눈으로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럼 애굽은요, 강한 나라가 아니에요. 복음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저 안경을 낍니다만 안경 끼는 사람들이 왜 안경을 낄까요? 잘 보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현실을, 시대를, 현장을,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불쌍해 보여요. 그리고 뭐가 보입니까?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결론이 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누구에게요? 발견한 사람에게 성취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을 발견한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오늘 추수감사절에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중요한 언약으로 붙잡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성취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본 게 아니잖아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라합의 증언을 보면요, 이게 맞아요. 여호수아 2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나중에 실제로 정탐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실제로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이 라합이 하는 고백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정탐꾼들을 만났을 때 라합이 그 말을 했어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돈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데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누가 맞습니까? 10명의 정탐꾼과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두려워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뭐지요? 가나안 백성들이 더 두려워하고 있어요. 뭐가 맞습니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수장절의 언약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수장절이란 말은 미래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정말로 붙잡은 사람은, 언약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때부터 중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됐던 일이 일어나는데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립니다. 여기에 중요한 키가 있잖아요. 언약궤를 맨 사람이 맨 앞장을 씁니다. 그렇게 요단에 들어갔어요. 갈라졌습니다. 그렇게 여리고를 돌았어요. 무너졌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알고 그 언약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진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여정 속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딱 하나예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광야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뭐 했냐? 성막 운동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비밀입니다. 그게 가나안 정복의 비밀이에요. 두 번째 비밀이 뭐냐? 각인 운동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뭐지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각인이잖아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되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각인입니다. 예배 그리고 언약, 각인. 그 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부터요, 가나안 정복의 많은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데 뭐냐? 전무후무한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게 10장에 해와 달을 멈추는 일. 그리고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는데 갈렙은 85세에 아낙 산지를 정복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 우리는 내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이런저런 일이 있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건강이나 경제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현실인데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듣고 있죠? 237, 5천 종족, 선교, 망대운동, 검토일 시대, 이런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는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돼요. 광야에 살아가는 게 절대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이기는 일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되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걸 붙잡으면 돼요. 오늘 민수기 14장의 이 말, 오늘 본문은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한 해가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젊은 것 같지만 금방 나이 먹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금방 늙고 또 금방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내게 일어난 일 때문에 감사도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지요?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은 사람, 언약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받은 그 응답, 그럼 끝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왜요?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응답하시느냐? 우리는 어디에 어떻게 응답받느냐? 하나님의 필요를 찾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후대는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이 필요 없다고 하는 이 시대에 정인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감사절에 세 가지의 언약을 정말로 붙잡을 뿐 아니라 발견하는 그 성취를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를 찾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의 이유를 알고 우리를 부르신 눈을 열어 주옵소서. 복음이 성취되는 새 절기의 언약과 그 성취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번 뿌린 우리의 인생을 두고 최고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일을 두고 끝까지 중요하게 정인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예물드림을 연락하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업을 그들의 가정과 후대를 두고 정인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